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 하에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이어서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성도의 생활, 다윗의 믿음의 그 생활을 보면서 성도의 생활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나타난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은 그렇게 그들에게 해보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24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왜 진노하셨는지 말씀이 없으시지만은 이어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제 다윗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바로 다윗이 어떤 마음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다윗 왕국 시대를 강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다윗의 왕국이 아주 왕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바로 그 다윗 왕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그 다윗 왕국의 그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것에만 마음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사무엘하 24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여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마음이 어디 두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백성을 더 의지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 왕국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에도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그 심정은 뭔가 하면은 바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옛날에 그 다윗 왕국, 그 호화로웠던 그 다윗 왕국을, 그 왕국을 다시 원했던 그 마음의 자세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기 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뉴스도 자주 접하고 이제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오히려 먼저 알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는 그 한국의 유행어라든가 또는 그 돌아가는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뭐 이 40대 50대 되면 남자들이 뭐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참 그래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그러한 유머스러운 말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참 이슈가 돼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가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언젠가는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저 우리 형편만 잘 되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닌데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때로는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온다든가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때로는 교회 가면은 잘 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될진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으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하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냥 내 삶의 안위에만 마음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를 했는데 요압이 왕께 구할 때에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 더 하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아십니까? 생각납니까? 또는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육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실에만 안주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우리가 항상 알기로는 그저 교만해서 그랬다 또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세력을 믿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을 통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대로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통하기를 원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마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사실은 그 다윗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실책을 해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요압 왕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은 보면서 참 그렇게 됐구나 하고 그 보고를 받아들인 것보다는 그 보고를 받는 동시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24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또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 이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백성이 나를 존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이라 하면 바로 그저 이 땅에 사는 그런 개념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그저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그저 교만한 것이다. 또는 이제 자기 세력을 과시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 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도와주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히 마음이 멀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헛된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은 이 24장 10절에 자기가 자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가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 가지 징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그럴 때에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변명을 하거나 또는 핑계를 대서 그것을 마음을 얼머무리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나와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깨달아서 드러내야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회개를 하고 또는 그가 다시 말하기에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라고 주신 그 내용에서 하나도 참 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데 대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익숙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정하기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인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는 우리가 이해해도 이제는 바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끌어내려서 오히려 이 땅에서 또 필요한 그런 나의 생활의 방편으로만 사용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관계를 말하려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참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그저 가정 형편이 잘 되고 내 형편과 사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아지고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이 육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에다가만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히 여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이유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만 마음에 있고 마치 그 초등학교 2학년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참으로 좌절을 하고 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돈 버는 기계로만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 옛 시조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두 분 곧 이 두 분 아니면은 내가 살았을까? 그 시조에 담긴 그 표현을 무엇이겠습니까? 겨우 그저 이 땅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아버지와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육의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무시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저는 몇 년 전에도부터 이 말씀을 보며 생각난 게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고자 그러한 마음을 나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했을지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내게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것,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주시옵소만 그냥 외치면은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죄인을 부러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엉뚱하게 그저 내 형편 잘 되고 내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만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와 무슨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안 믿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조상님한테 빈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조상이 어디가 있는데 빕니까? 조상이 뭘 해준다고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엊그저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제 그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대권 주자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럴 때 그가 이제 말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폄하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폄하했다 이겁니다. 가치를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건데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게 되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겨우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여기 오늘 우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태도는 바로 우리의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형편이 잘 되고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진노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